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를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지요. 우리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전에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간절한지 몰랐다가 예배를 못 모이니까 너무 갈증 내고 오고 싶어 하고 모이고 싶어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개인 이런 팬데믹 이전에도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가 기억나십니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해서 답답했던 시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를 막 갔을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논설에서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최북단 철원으로 갔습니다. 힘든 훈련을 마쳤지만 이제 훈련 마치고 자대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낯선 환경이고 또 계급 사회잖아요. 이제 막 이등병으로 전입해서 나이는 좀 제가 많게 늦게 갔는데 제일 아래선 상황에서 정말 선임들한테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이등병 때는 복명복창하고 관등성명 자기 이름 배우고 말하고 말하는 거 다시 받아서 크게 말하고 목소리 작으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그렇게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목이 다 쉬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이등병이 교회 가겠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먼저. 요즘 군대는 이제 많이 보장돼 있지만 그때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선임병이 한 상병쯤 된 선임병이 소리 지릅니다. 교회 갈 사람들 그때 이제 종교 행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주로 가면 이제 대대급에는 다른 종교는 없으니까 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사람들 나와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열심히 그때 막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저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목이 쉬어가지고 말도 안 나오니까요. 찬양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휘파람으로 찬양을 계속 따라 불렀습니다. 입이 나중에 여기가 다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얼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내 눈물이 예배를 드려서 흘렸던 내 눈물이 정말 예배의 감격으로 인한 눈물이었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단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후에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물론 이미 신학생이었고 그랬지만 다시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면서 그 뒤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알게 되니까 그때 내 예배는 그때 그 감격은 예배로 인한 감격이 아니라 삶의 처지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또 영적인 감동을 혼동할 때가 많아요. 또 우리의 갈증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지 아니면 그저 어떤 예배 행위에 대한 갈증인지도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받은 우리의 위로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위로인지 아니면 그저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으로부터 오는 위로인지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배의 행위 자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죠. 그것이 참 예배지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갈증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예배의 갈증을 지니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돌아갈지언정. 그래서 저 먼 바닷가 쪽으로 돌아서 북쪽을 올라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를 그저 통과해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다가 한 우물에 다다르죠. 마침 허기도 느끼시고 갈증도 느끼시고, 그래서 우물에서 쉬시면서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수가라는 동네였고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시간을 성경에 보면 6시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6시라고 하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때가 이 시간에 대한 해석들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6시 하면 아침일까? 저녁일까?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엉뚱하게도 정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흥강서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정오라고 해석을 해서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인은 무척 문란하고 동네에서 소위 왕따당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를 피하는 그런 해가 중천에 떠있는 저 가운데 떠있는 정오,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해석에는 물론 근거가 있어요. 보통 공간복음서에는 유대 시간을 사용합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가 지금 세는 시간하고는 6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로마 시간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6시예요. 단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침이냐 오후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 다다른 시간대를 봤을 때 아침보다는 저녁 6시가 맞게 보이겠지요. 그런 극적인 해석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 여인의 삶에는 매우 깊은 갈증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가 매우 많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상처를 간접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18절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니까요.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말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과거형입니다. 내 남편이 있었다는 것.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도 남자들은 그 여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만큼 아마 꽤나 매력 있는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5번의 결혼 생활,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와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못한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은 상처가 참 많았겠구나 하는 겁니다. 정말 박복한 여인이든지 아니면 문란한 여인이든지 하겠죠. 그리고 문란하다는 것 역시도 대부분 어떠한 상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결혼에 실패를 했으면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혼자 살지.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 심리학적인 해석을 좀 빌려와서 분석하자면 이 여인에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실패든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중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은 관계의 중독. 외롭고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관계에 집착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만남으로도 이 여인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 어떤 물질을 의지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잠시는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진정한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여인이 지니고 있던 갈증을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저도 갈증이 났어요. 그 여인이 이제껏 찾아왔던 방법들은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이 지니고 있었던, 아마 그 여인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대변해 준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치유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내 상처를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 첫 번째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그 상처를 대면하게 되면 예수님 그때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 아픈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기억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뽑아내시는 이런 과정을 내적 치유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상처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죠. 감춰두고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든지 어떤 물질을 의지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성공에 집착하든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중독이라고 불러요. 사람에 집착하는 것, 관계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등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는 치유되지 못하고 점점점 더 공허한 아픔 속으로 빠져갑니다. 숨겨두기 때문에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헛된 대안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자 이 여인은 드디어 좀 더 깊은 갈증을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상처의 본질을 좀 더 영적인 곳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안에 그런 영적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자신들은 이곳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게 되었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요, 좀 더 솔로몬 바로 그 이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세대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3대 왕이 되고요,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웁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곳에 성소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워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되겠구나, 대안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게 한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구심점이 되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자신의 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계단만 쌓아놨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강하게 말해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유가 솔로몬의 너무 무리한 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라를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건축을 하지는 않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첫걸음이죠. 결국 첫걸음을 잘못된 북이스라엘은 후대에 계속 배교의 길을 갑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보다 먼저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무리가 됐는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같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참여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성전에 대한 이 갈증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대들과 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열등감과 공허감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적 상처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삶의 아픔을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투사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허하고 아픈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숙한 본질에 닿기보다는 그 영적인 문제도 눈에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행위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위축감에 빠지는 걸 경험하죠.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또 어떤 선교든지 하나님께 뭔가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내 부족감이 느껴지면 막 위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 때문에 내 일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아닌가.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갔더니 괜히 교통 티켓을 받았어요. 예배 빠져서 그랬구나. 11조를 못 냈더니 내가 그만한 손해를 봤다. 그런 생각들, 그런 죄책감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와 하나님만 알겠죠. 예배에 대한 영적 갈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표현했던 그것은 그녀의 갈증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찾아야 하는 진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가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외형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자랑을 하는 요소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왔어요. 자기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리고 자기 함께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은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공허함과 상처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예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은혜 밖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녀는 늘 환경이 주는 공포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에 그녀는 드디어 그 본질을 꺼내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꺼냅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죠. 자신이 상처에 있다가 예배의 갈등을 갖고 있다가 본질적으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시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팬데믹의 이슈가 되고 있었던 꼭 교회당, 성전이어야 하는가 하는 예배 장소의 문제는 우리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요, 굉장히 실제적으로요, 이런 예배 공간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해봤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정말 내가 그 예배의 마음이 이루어지던가 좀 아니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경험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있으면 좀 더 보다 깊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러한 공간과 또 시간과 어떤 예배의 형식들은, 그런 예배 의식들은 우리의 예배를 돕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돕는 요소지 예배의 실체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성전 이 건물도요, 그릇이에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예배 형식을 만들고 전통 예배든 찬양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간에 그건 예배를 담는 그릇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이 두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이와 또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의 대상 하나님만이 초점이에요. 이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것은 시간과 장소의 예배, 어떤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소망하기에 그분만 바라보고 내 영과 진심을 다해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도전은요, 뭐 성전에 안 나와도 된다더라,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가지 않는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단호한 도전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예배 드렸구나 안도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갈증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예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내 현재를 위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서 오는 진정한 평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모두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모든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나를 포장하지 않는 정직함, 솔직함, 진실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은 나로부터이지만 도착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예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뚫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가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요. 때로는 아무 감동 없는 것 같지만 조용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렸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허전하고 외로운 그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쳐 예배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배 참석을 넘어서서 참 예배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십시오. 진정으로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